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가지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서 내 가슴에 얹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제 옆에 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재우 집사님 향해서 이재우 집사님 장인 어르신을 향해서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쑥스러워서 하지 않겠지만 우리 마음으로 뒤에 오신 두 분 어르신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문에 듣자니까 여기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휘저으면 바로 그 순간 제일 먼저 그 연못 안에 뛰어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병도 낫는다는 얘기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이건 신기한 얘기입니다. 그죠? 하물며 병들어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희망입니다. 그죠? 병이 낫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희망인 이 베데스다 연못 그곳에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며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대답은 당연히 네, 내가 낫고자 합니다. 이어야 합니다. 낫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이렇게 여기 와 있잖아요 라고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이 뭡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문장 속의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침 묵상을 하면서도 보게 되지만 사용된 단어 하나, 그 단어로 표현되는 의미, 이 속내를 살펴봐야 그 말씀의 속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네가 낫고 싶으냐? 라고, 네가 병으로부터 낫고 싶으냐? 라고 질문한 건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조금 맞지가 않죠. 질문과 대답이. 내가 낫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그럼 내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게 정답일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우리의 일반적인 대답일 터인데 이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낫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네요. 물론 내가 낫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있겠죠. 물론 나을 마음이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내가 나을 수 있는 길이 없네요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지금 틀린 말은 아닙니다. 38년이나 된 오랜 병으로 고생한 그분이 무슨 기력이 있어서 그 경쟁 대열 속에서 뛰어들어가 먼저 그 못에 치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 나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신세한탄일 수도 있고 넋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쁘게 말하면 핑계와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진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휘저은 그 물에 처음 뛰어드는 사람이 그 병이 나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진위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함께 그곳에 와 앉아 있으면서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밀려서 그만 내가 병이 낫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주저앉아 있었던지 아니면 그냥 상황을 보아하니
내가 아무리 천사가 내려와도 낫기는 글렀어라고 생각을 해버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자신의 의지를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현실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를 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이라는 이름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면 우리는 그냥 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지 뭐. 관둬야지 뭐. 내 팔자야. 정말 쿨한 건가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쿨하게 그 현실을 인정하고 포기할 수 있는 아주 드넓은 마음을 갖고 사나요? 우리가 지금?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 내 인생, 내 영혼, 이거는 쿨하게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쿨할래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 수 없지 뭐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을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가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질병보다 더 깊은 속병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오래된 병입니다. 길들여진 병입니다. 현실이라는 것에 길들여져 있고 현실 속에 좌절되어 있었고 상황 속에 안주하고 있었던 그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요. 그러니 내가 나을 길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인생 이렇게 부여잡고 살아갈 수밖에요. 원망스러운 그 마음 가득하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포기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속병을 치유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현실을 핑계하고 천하보다 귀한 자기 생명을 그렇게 자포자기하게 내버려두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병을 낫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포기는 자기가 했으면서도 핑계는 세상 탓을 하고 있는 그 병, 그 속병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사고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냐 하지 말아야 할 일이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망하고 죽고 괜찮습니다.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내가 했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냐, 할 수 있는 형편이 지금 되어져 있느냐, 이걸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눌자리 먼저 보고 있는 겁니다. 다리 뻗기 전에. 그냥 속담에 눌자리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 하니 눌자리 보고 이건 안 되겠네 하면 지레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눌자리가 없다고 관두면 안 됩니다. 해야 할 일이면 해야 합니다. 해야만 하는 일임에도 그거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안 해버리면 뭐 망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망합니다. 그건 이미 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했나요?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총 맞았나요?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을 했나요?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꼴찌에서 두 번째 그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나요? 다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군가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따지지 않고 해야 하는 일이냐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냐를 고민하고 결정한 결과입니다. 총칼이 무서웠습니다. 우리는 수출 100억 불 꿈도 꾸지 못했던 세상이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릅니다. 수출 100억 불 탑 가지고서는 행사 크게 했던, 제가 초등학교 때 텔레비전으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꿈도 꾸지 못했던 것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만 했다면 우리는 늘 할 수 있는 그 일만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어도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관둬버리면 늘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늘 그 자리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느냐? 아니면 원망하고 핑계하려고 여기에 와 있느냐? 그 38년 된 병자에게 진지하게 예수님 묻는 겁니다. 네가 이 베데스다 못가에 와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 낫기를 원해서 여기에 앉아있느냐? 아니면 원망과 핑계로 여기에 앉아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냥 말해야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냥 말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여기 누워있지만 주님, 나는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내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내 영혼이 걸린 일입니다. 나 여기 주저앉아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낫고 싶습니다. 예, 나는 낫고 싶습니다. 나는 일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비록 실패가 눈에 뻔히 보인다 할지라도 하는 겁니다.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걸 고민해야 되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해야만 하느냐 또는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게 우리의 몫이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는 하나님 겁니다. 밥 먹고 사는 거, 호의호식하는 거 있으면 좋죠. 그러나 꼭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에 목매고 거기에 일비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정말 쿨하게 내 거 아니야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해야 할 일을 앞에 두고 있는데 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어쩌지? 현실만 바라다 보고 넋두리 하고 망설이고 있으시면 지금부터 38년 동안 그냥 그 자리에 누워있는 겁니다. 그리고 속병만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몫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 결과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인가? 이게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인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해내야 합니다.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거기에 손대지 않고 발 담그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판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해야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 일입니까? 이것만 물으며 기도하면 됩니다.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렇게 하면 될까요? 이건 하나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너 40일 굶었으니 배 많이 고프지? 돌로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아니, 내 뱃속을 채우기 위해선 그런 거 안 해. 내 할 일 아니야, 그건. 그런데 5,000명을 먹일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땐 선뜻 나서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기셨습니다.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할 일인가 아닌가를 분별하신 겁니다. 사탄이 또 시험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멋지게 한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버리라. 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면서부터 안 못 보던 사람을 보게 했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했던 예수님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시험하는 짓은 나 안 해. 그건 내 할 일 아니야. 안 할 거야. 사탄에게 절하면 온 세상을 다 주겠다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있었습니다.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뭐 절까지 하면서 그걸 얻어먹으려고 하겠습니까? 한 푼 없어도 주워먹는 일은 안 하겠구먼. 그런데 해야 할 일이라면 절만한 것 아닙니다. 침 뱉으며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 씌우고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아도 주님은 그거 했습니다. 까딱 절 한 번 하면 세상 만물을 준다 하는 것에 눈 하나 깜빡 안 하던 그분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은 그건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실패가 보이는 그 길, 실패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 걸음, 그러나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할 일을 하는 것만 생각하고 선택하고 걸어가셨습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제게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꼭 풀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마다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네, 하나님 답을 주셨습니다. 내 기도가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걸 물은 겁니다. 근데 깨달은 겁니다.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찾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당신 몫이니까. 내 몫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아침 묵상에서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아니라 나중에 마가가 잘 자라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바울이 하려고 고집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일 혹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 그것만 분별하면 됩니다. 할 일이 아니면 미련 없이 버리고 내려놓는 것이고 할 일이 맞으면 하려고 일어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그걸 고민하며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고민 그만하고 일어나서 땀 흘리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에 관련된 일입니다. 내 인생에 관련된 일입니다. 내 영혼에 관련된 일입니다. 나는 일어나 하겠습니다라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의 속병을 치유하신 겁니다. 주저앉아서 38년 동안 그렇게 누워있기만 했던 우리의 인생 걸음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이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할 일이라고 한다면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일, 그것이 생명에 관련된 일이고 영혼에 관련된 일이고 내 인생에 관련된 일이라고 한다면 고민하고 핑계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냥 일어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빠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수곡수곡 땀 흘리며 애쓰고 있을 때 음으로 양으로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 애들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가끔 애들한테 묻습니다. 알아? 그러면 둘째 놈은 응 대답하고, 큰 놈은 좀 쑥스러워서 이럽니다.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아침마다 애들을 깨울 때 제가 깨우면서 같이 끌어안고선 아빠가 듀언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잠결에 대답해요. 그건 이제 잠결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반복되다가 앞 다 자르고 끝에만 알아? 그러면 둘째는 큰 놈은 이제 좀 컸다고 쑥스러워서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알아줘서 고마워. 알아줘서 고마워. 내가 널 사랑하는데 몰라주면 어쩔까 이런 마음. 내가 널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놈들이 몰라주면 어떨까. 근데 이놈들이 알지 그럼, 믿지 그럼 알지라고 대답해 주는 게 고마운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니? 좀 쑥스러우면 라고라도 대답하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빠가 내 삶의 걸음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걸음에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물어본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질문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믿느냐. 네,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내 아버지 아빠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아빠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상황, 이 상황 속에 나를 왜 이렇게 빠뜨려 놓고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법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생명을 줍니다.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에게는 현실이라는 문제가 너무 컸습니다. 너무 크게 보였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만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저 자기 넋두리만 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보이는 것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안 되는 것만 보입니다. 안 되는 것만 보이니까 안 되는 것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 앞에 빌립에게 보인 것은 5,000명 넘는 그 사람과 돈 없는 현실, 그것만 보였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보인 것은 그저 주인은 완고한 사람, 그리고 이거 실패하면 큰일 난다는 현실, 그것만 눈에 보였습니다. 업으로 평생을 살았던 베드로에게 보인 것은 전문가의 능력으로 밤새도록 일해봤는데도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현실만 눈에 보였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의 눈에 보였던 것은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이제는 그 잔치가 파해야 된다는 현실만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말합니다. 그들 모두가 본 것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으로 단정지었을 때는 그냥 그 자리에 38년 된 병자와 함께 누워버렸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먼저 보인다면 우리도 똑같이 38년 된 병자와 함께 누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몫입니다. 해야 할 일인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인가 이것만 생각하는 우리의 몫입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할 수 없어도, 할 수 없어 보여도, 그러다가 죽고 망한다 해도 해야 합니다.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십니다. 반대로 해야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결정해버리고 하지 않는다면 망하지 않는 것 같아도 거기서 망합니다. 해야 할 일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내버려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해야 할 문제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문제입니까?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큰 결정을 해야 할 시기이십니까? 결정을 하기는 했는데 망설이고만 계십니까? 내 눈에 자꾸만 안 되는 것만 보이십니까? 다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그 길 위에서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면 미련 없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인가 고민 없이 일어나십시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차피 우리는 흙덩이입니다. 100년도 안 되는 그 시간을 현실이라는 상황에 떠밀려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내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우리에게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두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불러내서 그 기이한 빛의 자리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현실에다가 물어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물어보십시오. 해야 될 일입니까? 혹은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장애를 만났던 만나지 않았던 언제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픈 것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요, 아프지 않는 것은 통하기 때문이라. 통 즉 불통이요, 불통 즉 통이니라. 동의보감에 나오는 얘기를 합니다. 통하면 아프지 않습니다. 삽니다. 불통하면 아픕니다.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살 수 있습니다. 안 아픕니다.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아픕니다. 38년 누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안도현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입니다. 아마 여러 차례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릴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해서.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다시 읽을게요.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70년대 골목길 다니다 보면 얼마든지 볼 수 있었던, 특히 겨울에 눈이라도 내리면 요긴하게 쓰였던 그 흰 연탄재, 저도 발로 많이 다 차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놈은 정말 자기 몸 하얗게 되도록 활활 자기를 불살라 그곳에 와 있습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의 요만한 문제거리 앞에서도 주저앉아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그 연못 속에 데려다 주지 않아요 라고 하며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내가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예수의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이 땅을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그렇게 38년을 뭉개고 있는 그 병자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그 뜨거움의 자리로 달려가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찬송하시겠습니다. 302장입니다.